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나라 걱정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거죠.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절망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악한 법과 사악한 제도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건 말할 나위도 없고, 주민자치법, 언론중재법, 또 차별금지법, 문재인이 지금 임기 막판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차별금지법,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 이재명 권력으로 연장이 되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죠. 권력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악한 정책들입니다. 교회만 콕 집어서 괴롭히는 겁니다. 반교회 방역 행태들, 정치 방역, 방역 독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우리들을 쥐었다 폈다 하는 정책들 말입니다. 심지어 백신을 맞건 안 맞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영역에 남겨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하고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강제하는 정책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악한 법과 사악한 제도들이 너무 판을 치다 보니까 캄캄하고 어둡고 앞으로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더 캄캄하고 어두워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정권이 교체되면 나아지겠죠. 그나마 나아지겠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재명은 문재인을 이어받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그 주변의 인선들 이번에 신지혜 씨 영입을 했는데요. 저도 비판을 했지만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자칭 보수정당 자리를 포진하고 있는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이 신지혜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독교계의 반발, 또 청년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니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지혜 씨가 임신은 벌 받는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그런 현수막을 걸었나 보죠. 또 초등학교 앞에서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조기 성교육, 조기 성애 교육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감시사회, 통제사회, 점점 악하고 음란해지는 사회, 별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들, 체험하고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현실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일종의 상징적인 복선 같은 것이 이석기의 석방이죠. 이석기는 석방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도 석방을 안 하겠다고 해요. 이런 행태들. 앞으로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이석기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하혁명 조직원들 데리고 뭐 하겠어요? 폭력을 사용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에 맹목적으로 추정했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풀려나면 또 그와 같은 행보를 걷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적이다. 한국의 현실을 보고 절망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말적인 상황들과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할까요?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처해있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식민지 백성으로 끌려갔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갔던 수많은 유대 선지자들이 처했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하는 현실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었습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둘러 진을 쳤습니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얘기하죠.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40절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한국교회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짠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점점 흑암이 짙어지고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돕는 자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 보수, 우파, 애국, 기독교 진영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야 된다. 자유를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돕는 자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돕는 자들이 없습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 거죠. 하나님께서 낮추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왜 처해 있는가, 한국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절망적인가라고 탄식하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현상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이 나오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있지요. 우리 근심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보면 근심 중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으니 당연히 근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힐 것인지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선택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줄을 끊으셨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자들을 편애하시고 그들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어떤 것도 악한 법과 악한 제도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엎드러져도 도울 자들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 강력으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한반도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그 얼근줄을 끊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아주 암담한 상황, 저도 절망적인 생각이 들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사실 몇 년 하셨습니까? 21년 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래 했죠. 얼마나 많이 절망했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공격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 기비성주의자들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온갖 음해와 모함과 10억 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몰린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절망적이죠. 근데 절망적일 때 우리의 선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의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절망적인 현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듭니다. 분명히 이 팩트를 하나하나 조합을 해보면은 감시사회, 통제사회, 억압과 쇠사슬에 매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평안과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생각과 이론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겉사람, 자아가 여전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조합해서 만들어놓은 우리 안에 죄의 얼개들이 머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 사례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라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여전히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짖을 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라는 흑암과 사망의 줄, 우리 안에 이 죄의 얼개들이 이 시험으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고 희락과 평강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날개 아래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한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재명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돼도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독사가가 아니라 썩은 사과라도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독사가든 썩은 사과든 먹고 나면 둘 다 배탈을 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독교계, 이 교회의 현실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법과 악한 제도가 더 판을 치고 감시사회, 통제사회, 한국이 북한과 중국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르짖는 자들이,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금향로를 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뒤집으실 것입니다. 뇌성과 벼락과 천둥이 일어나면서 한반도 위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평양 정권이 무너질 거예요. 어느 날 산사태처럼 무너질 겁니다.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한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북한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오히려 더 걱정, 근심,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우파적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안의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만들어내는 헛된 생각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평양 체제가 무너지면요, 남한의 주사파 권력은 함께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죠. 정치 권력은 재편될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황장엽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남한의 간첩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뭐 10만 뭐 얘기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주사파들을 숫자로 따진다면 10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이 주사파들은요, 특이하게도 종교 조직처럼 수령을 따라갑니다. 이걸 수령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다툼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수령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당의 유의 지도체제라고 합니다. 유의 지도체제, 조선노동당을 따라가는 겁니다. 평양 정권이 무너지면 이 디렉션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할 때, 지금은 기자 아닙니다. 기자라는 친구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자들은 한국에서 거짓말쟁이처럼 통칭되기 때문에.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주사파들을 굉장히 취재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주사파의 공적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이 주사파들은요, 특이하게 A대학에서 온 주사파들, B대학에서 온 주사파들, C대학에서 온 주사파들 마주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다가도고요. 그 뒤에 자신들 선배들이 있어요. 제가 뭐 단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언더서클이죠. 그런 단체에 있는 선배들이 너 마전 어떻게 하면 끝나버려요. 이게 당의 유의지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윗동네에서 온 디렉션에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입당자일 수도 있죠. 조선노동당에 들어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 이 유의지도 체제를 따라가야 돼요. 뇌수와 같은 수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 버리면요, 손과 발은 잘려져 나갑니다. 동무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남한 주사파의 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평양이 무너지면 남한의 주사파 세력들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한국의 차별금지법이나 온갖 낙태 관련 악법들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주사파들이에요. 특이하죠. 주사파 세력들이 힘을 잃는 것은 평양 정권의 코드가 뽑힐 때입니다. 손과 발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느냐? 전 체험적인 겁니다. 주사파들은 그러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처럼 섬기기 때문에 마치 교주가 사라졌을 때 무너지는 교단과 같은 겁니다. 평양 정권이 무너지면 남한의 주사파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한국의 좌익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친중파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그것은 중국 공산당 질서에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 질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중국이 두 조각이 날지 세 조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중국이 바로 지금입니다. 현대 모택동이 만들어낸 중국이죠. 평양 정권은 영적인 화살촉이 돼서 중국의 공산당 질서의 심장을 노리게 될 겁니다. 중국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기독교입니다. 북한 정권 무너진 뒤에는 23만 명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뭐 하겠습니까? 북한에 복음화하겠죠. 북한에 복음의 불길들이 일어날 겁니다. 한국은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 계속 있다 할지라도 신의 예루살렘처럼 북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23만 명의 순결한 지하 기독교인들이 이제 풀려납니다. 빛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만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만주의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는 조선족들이 100만 명이 넘죠. 조선족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들은 중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 땅을 흔들어댈 겁니다. 중국에 있는 라오가이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의 원조는 중국이에요. 북한에 23만 명이 갇혀 있지만 중국의 라오가이에는 55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이 550만 명의 중국인들 100만 명 정도는 위구르 사람들이고요. 무슬림이고요. 또 상당수가 파룬궁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법륜궁이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100만에서 15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라오가이가 깨져나갈 겁니다. 100만에서 150만 명 되는 치아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몰려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 거대한 일수의 파도가 스탄 국가를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스탄,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들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아랍이 일어나겠죠. 경배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경배의 대로 말입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물결이, 이 거대한 물결이 예루살렘까지 이수하는 하마샤를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역사는 끝이 날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겠죠. 옛 하늘 옛 땅은 사라지는 겁니다. 진정한 공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겁니다. 북한은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영적인 불맷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반도에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이 몰려다니는 겁니다. 한국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면이 많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목사님들이 더 낫죠. 우리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왜 그런 거야? 너무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의 공격이 심한 거예요. 그만큼 사명이 강한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맞습니다.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의 우리는 갇혀있는 것 같으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과 하나님이 되셨겠던 모든 이론들,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켰던 것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돼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감정과 감각들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이 혼과 육신마저도 통치하시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완전히 통치받아서 새롭게 돼서 주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 미혹되지 않은 우리의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 순간에 북한 체제는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난민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또 남쪽으로도 내려올 겁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북한 가서 성전 세워야 돼요. 학교 세워야 됩니다. 제가 60대가 될지 70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저 아이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초원으로 대륙으로 뻗어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역사해 주시오. 한국의 남은 자들 미혹되지 않고 거짓과 가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적겠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이 민족을 짓누르고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들을 벗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절망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소망을 말하는 자들,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